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상황 가운데서 다행히도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봤지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롯의 가정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구원의 과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간신히 구원만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어서 보게 될 말씀은 간신히 구원을 받은 롯과 그 두 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지만 그 후유증이 있더라도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듣는 것이 지혜이다. 천사가 처음부터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산으로 못 간다 해가지고 결국 소알로 가놓고선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어디 가요? 이제 산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산으로 그냥 갔으면 됐을 걸 꼭 소알로 거쳐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을 처음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될 걸 꼭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가지고 꼭 돌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냥 갔으면 1년이면 갈 길을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한 40년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요. 자,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베스트 웨이예요. 최고의 길이에요. 거기에 순종을 하면 처음 준비하셨던, 예비하셨던 축복들을 온전히 다 누립니다. 이게 선하신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산으로 가라니까 아이고 거기까지 언제 갑니까? 라고 하면서 징징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하다 어떻게 돼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만이라도 가자라고 허락하신 뜻이, 그게 허락하신 뜻이에요. 자, 허락하신 뜻은 정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가면요 인생을 돌아가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허락하신 뜻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뜻이 아닌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자,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돌아오다 보면, 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불순종으로 걸어온 길에는 많은 상처들이 남는다. 여러분, 낭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늦게 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남겨요. 솔직히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와, 이게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여러분, 아버지와 딸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차마 어떻게 보면 목사 입장에서 가능하면 이런 말씀을 좀 피하고 싶어. 웬만하면 생략하고 넘어가고 싶을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31절서부터 보니까 큰 딸이 작은 딸하고 둘째 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사위 될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제 남편 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자녀를 낳고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일굴까 한다는 생각이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얻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 드시게 해서 취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얻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일단 읽어봅니다. 시작. 완전히 소돔화되어 버린 두 딸. 원래 사실 처음부터 소돔에는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돔 안에 롯도 오랫동안 살다 보니 롯도 어느덧 소돔화 되어버렸고요. 거기에서 기른 아이들, 자란 아이들이 두 딸 또한 소돔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위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 아예 사고방식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누군가가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나섰던 소돔 사람들의 그 모습 그대로의 사고방식과 생각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소돔화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를 볼 때, 야, 이 여자, 이 딸들이 이런 생각까지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이 딸들까지, 롯까지 완전히 소돔화가 되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 두 딸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린 듯. 여러분, 우리가 소돔 안에서 롯이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나섭니다.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거기까지는 이 롯이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롯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 안에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다.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이 있다. 데리고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딸들이 압니다. 이 말을 안에서 이 딸들이 듣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저 깡패들한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내어줄 정도의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이미 아버지의 권위와 신뢰는 깨진 거예요. 지금 아버지하고 두 딸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는 믿을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상황은 이미 롯이 망쳐버렸어요. 더 이상 이 딸들이 아버지를 의지할 수도 없고요. 그들 스스로 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딸들도 문제지만 누가 더 문제예요? 아버지 롯이 문제예요 또. 근데 자, 오늘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상황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도대체 술은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도대체 술은 어디서 났을까요? 정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딸과 함께 동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의 많은 술, 도대체 이 술은 어디서 났어요? 여러분, 이게 소돔이 멸망을 당하기 바로 직전 손 붙잡고 끌려 나왔어요. 여러분, 술 가지고 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 이 술은 그러면 어디서 난 거예요? 잠깐 소돔의 소알에 들렸을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가지고 나온 술이 결국은 이 사건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산으로 그냥 바로 왔었으면, 소알에 들려서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오늘 같은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소알에 들렸다 온 거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잠깐 시간이 지체되어진 것으로 끝났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잠깐 낭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처들을 남겨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돌아오는 과정을 통하여 입게 된 그런 상처와 씨름하다가 인생 끝나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지 마시고
순종하는 게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당대의 문제로 끝났으면 다행이죠. 그나마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첫째 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모압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둘째 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벤암미인데, 자, 누구의 조상이 된대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대요. 자, 모압과 암몬 많이 들어봤지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어찌 보면 이 성경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로 대적하고 대립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러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한 가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 롯을 통하여 낳은 아이들이 결국은 원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 안에서만 끝나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중동에서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의 역사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수천 년 동안 지우지 못하는 상처로 자리를 남는 거예요. 뭐하지 않아서 그냥 산으로 왔으면 됐거든요. 들렸다 와서 돌아온 곳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이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미 나는 한참 돌아왔는데 이거 목사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마지막 3번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멀리 돌아온 인생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자, 있다라는 표현과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가지를 썼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롯은 기회가 있었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회들이 있었는데 못 잡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회는 잡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기회였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온전한 감사가 회복의 첫걸음이다. 자, 원래 롯은 소돔 땅에서 뭐 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멸망당했어도 여러분 솔직히 불만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롯의 삶을 보고 두 딸의 삶을 볼 때 소돔 백성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롯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굴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여러분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원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뭐 했어야 돼요? 감사했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자기가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감사를 안 해요. 자, 시편 136편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곧 뭘 의미하느냐? 여기까지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또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모든 돌아오게 하심, 구원하심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니까 여러분들 늦게 돌아오셨더라도 많은 상처 가운데 간신히 돌아오셨더라도
여러분 감사로 회복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통하여 회복은 이루어진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는데 그런 분 계세요? 참 신기하게 어떤 염려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염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염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롯은 어찌 보면 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거의 유일한 생존자예요. 여러분 살아남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끝나면 참 좋지만 재앙에서 살아남고 난 뒤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데, 자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트라우마를 가진 이 롯이 그 두 딸이 뭐 했는지를 보면 30절 맨 뒤에 보니까 그 두 딸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 버립니까? 여러분 산에서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굴 안으로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의 대부분의 어떤 반응들이에요. 숨는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염려할 만한 것들이 있느냐? 그럼 너희들이 뭐 하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는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나한테 기도하란 얘기는 나한테 말해란 얘기예요. 나랑 교제하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트라우마와 이 두려움과 이 염려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풀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나한테 말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은 여러분 잊으려고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야 밀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거 있어요. 이 안에 공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여러분 진공 상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다간 컵이 깨져 버리죠. 요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기가 아닌 다른 것을 넣어버리면 돼요. 물을 넣어버리면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는 내가 잊으려고 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생각은 생각할수록 자꾸 생각이 나니까 생각 안 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생각은 안 없어져요. 뭐 해야 해결이 되냐면 평강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 밀려나가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두려움과 트라우마는 반드시 하나님 손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깜깜한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두 딸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회복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동굴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술에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동굴 속에서 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건강한 교제권이 회복을 돕는다. 여러분 친구가 중요해요. 자 잠언 16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갈치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중요한 단어가 함께예요.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겸손한 자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어도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안에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자, 산으로 도망을 쳤는데 지금 딱 3명밖에 없어요. 롯하고 2딸밖에 없어요. 이 둘 사이는 좋은 사이가 지금 아니에요. 함께 살아남은 것으로 인하여 막연하게 이제 기뻐하는 그런 관계 안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의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완전히 외톨이에요. 더군다나 동굴 속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누군가 도와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산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뭐 산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만약에 롯이 뭐 하나님께 좀 물어보더라도 해가지고 혹시 아브라함을 좀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만 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오늘같이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쓰러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는 그 순간, 믿음으로 기도로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없다, 여러분 정말로 재앙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집사님 나 힘들어, 나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나 위해 좀 기도해 주면 안 될까?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친구가 좀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가 힘들 때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꼭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때는 하면서, 그럼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진짜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힘들어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제권, 건강한 교제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회복을 도와요. 그냥 혼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러고 가지 마시고 정말 날 위해서 내 마음을 좀 함께 붙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시고 그런 친구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롯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생이에요. 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롯 주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회며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 좋은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스스로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망하는 인생을 갔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정말 구원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는 민족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말씀 하실 때 돌아가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좀 돌아왔고 상처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동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